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얼굴이 평안하면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혹시나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도 낙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의 핫 이슈가 되는 스포츠 그죠? 뉴스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 흥국생명 프로야구 여자 배구팀의 이다영, 이재영 자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학창시절에 학폭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행했던 것들이 지금 폭로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국대 자격은 박탈이 됐습니다. 그들이 국가대표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도쿄올림픽 지금 이제 나가서 싸우면 돼요. 이제 자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국대 자격이 박탈돼서 올림픽에도 나갈 수 없고요. 프로 선수로서 영구 제명될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구 생명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요, 당시 이전에 그들이 했던 그 행동이 지금 그들이 이루어놨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지었던 그 죄로 인해서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했던 그 죄로 인해서 지금 그들이 이루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우습게 여기고 죄를 그냥 방치해두고 회개하고 용서받지 아니하면 그 죄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죄는 나중에요, 우리를 저격하는 총알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다영, 이재영 자매는요 참 화려하고 유명한 자매입니다. 많은 팔로워도 있고 많은 또 여러분 팬들도 있습니다. 또 그들의 실력도 좋고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또한 실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이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국대 자격이 박탈당하고 선수 생명이 끝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아예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거에 지었던 그 죄로 인해서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한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의 선수 생활은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오늘 사건이 오늘 말씀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죠. 그렇죠? 그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맞으면 맞다고 좀 긍정의 반응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상통신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반응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망하는 게 축복이에요. 망하는 게 축복입니까? 망하지 않으면 축복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원칙적으로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망할래 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시점까지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우리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자기들 말로 하면 선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괴로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은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온갖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변에 강대국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합니다. 하나님 너무 아파요. 신음하니까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이 신음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구원해 줍니다. 자,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는 망하진 않아요. 신기하게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망하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데 마침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이것이 끝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고 끝내 자기를 스스로 세상과 사탄에게 팔아버렸을 때 하나님은 결단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는 걸로 결단하십니다. 망할 수 없는 나라를 하나님이 망하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기다림에는 끝이 있다는 것. 그 기다림이 무한정이 아니고요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요, 적당히 하는 신앙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적당한 신앙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한 주인을 섬기는 순간 한 주인을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이 주인 쪽에 마음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이들이 안 믿는다고 안 해요. 믿으면서도 무엇을 의지합니까?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강한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산당의 온갖 신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인물은 반아수르 정책을 고집하던 베가를 죽여버리고 그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친아수르 정책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강한 나라에 붙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베가만 죽이고 친아수르 정책으로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바꾸고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디글랏 빌레셀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살마네셀이 왕이 되는데, 살마네셀이 왕이 되는 순간 친아수르에서 반아수르로 바뀌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 아수르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그때 신흥 강국엔 그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애굽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에게 손을 내밉니다. 근데 왜 여러분 이 호세아가 친아수르에서 반아수르로 바뀌었을까요? 갑자기 왜 애굽을 붙든 걸까요? 그건요, 아수르가 두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점점 강해지는 그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잡혀먹을 것 같으니까, 이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불안함 때문에 뭐 한다고요? 결국에는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두려울 때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힘 있는 것을 찾아갑니다. 때로는 아무 의미 없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세워놓고 이 신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받는 거예요. 호세아는 아수르가 두려우니까 아수르를 막아줄 수 있는 이제 차선책으로 애굽을 선택한 겁니다. 제가 이전에 회사를 다닐 때 우리 대표 이사님이 안술지사님이셨는데 참 신기한 걸 봤어요. 이분이 어떤 사업을 펼칩니다. 사업을 펼치면요, 대부분 사업을 처음 펼치면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모든 재정적인 것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에 올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그렇게 사업을 시작해놓고 또 다른 것을 동시에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모든 것이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것이 망할 때를 대비해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안 됐어요. 둘 다 안 됐어요. 근데 이것이 그 집사님의, 그 대표이사님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위기가 왔을 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호세아처럼요, 세상의 힘이나 방법이나 능력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작년에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지 않았습니까? 모두 힘들었죠. 저희 교회도 작년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몇몇 분들이 떠나감으로 재정적인 위기도 왔고요. 재정적인 위기는 왔지만 나가야 될 돈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목사가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막 앉아있어야 되는데 재정적인 위기가 바로 눈앞에 오니까요,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은행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인간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은행에 갔어요.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아봤어요. 대출이라 좀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유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갔는데요, 다행히도 대출 조건에 하나도 제가 통과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담만 받고 대출은 못 받았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신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아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감사하냐면요. 만약에 그때 대출을 받았으면은 저는 계속적으로 대출 쪽으로 눈을 돌렸을 거예요. 대출을 의지했을 거예요. 은행을 의지했을 거예요. 근데 대출이 안 되니까 자연적으로 뭘 하게 되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족의 도움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어요. 오히려 대출보다 더 싸니까 더 부담이 적게끔 하시면서 하나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려면요, 호세아처럼 어떻게 됩니까? 자, 아수르가 위험하다, 두렵다. 문제를 풀려니까 뭡니까? 그때부터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순간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나의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머리는 무엇을 의지하게 만드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안 만듭니다. 무엇을 의지하게 만듭니까? 세상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애굽에게로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성적이고 그리고 지성적인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요, 또 해결할 여러 가지 길들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호세아가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지 않고 여러분 살만에셀 왕을 배반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아수르가 아니죠. 그들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와있잖아요. 역사에서는 그래요.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한데 살만에셀이 원인 모를 그런 병으로 갑자기 죽어요. 그의 동생 사로본 2세가 이제 왕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사마리아를 공격했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구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 북이스라엘은요,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해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 여러분, 그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구해주셨어요. 구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여러분, 아무것도 자기들이 이루지 않았던 그 가나안 땅에 그 있던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곳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곳에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호세아는 그런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들이 완전히 안 믿고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고 다른 신들만 섬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그들은요, 그들 안에 뿌리 속 깊이 선밀이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적당하게 섬겼습니다.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고 싶은, 자기들이 이성적이고 지성적으로 판단했던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상도 만들고 산당도 만들고 모든, 여러분, 그냥 산과 나무와 여러분 크다라고 이상하다는 것을 전부 다 산당을 만들고 거기는 신들을 만들었고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만약 호세아가 하나님께 올인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르가 아무리 강한 실은 강대국이라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앞전 설교에 열왕기하 16장 5절에 북이스라엘 군과 아람 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오잖아요. 객관적으로는요, 그들이 능히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그들이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왜?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켜주고 계시니까 능히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다면 아수르가 여러분 몇 번을 공격해 와도 결코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는 그것을 자랑하면서도요,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 그냥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멸망하고 패배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적당하게 섬기는 것이
과연 북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적당하게 예배 드리고 적당하게 드리고 적당하게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하나님의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올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인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적당하게 섬긴다면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적당하게 믿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그게 망하는 방법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 올인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의 핵심이 뭐냐? 그들 자신이 스스로 팔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팔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갑자기 호세아 시대에 와가지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호세아 시대에 와가지고 우상을 더 많이 만들고 산당을 더 많이 만들고 그리고 그 잔인한 짓을 더 많이 드렸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은요 점점 더 심해진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점차로 불의를 행했어요. 처음에 뭐로 시작했습니까? 여로보암 뭐로 시작했죠? 금송아지 2마리였어요. 자, 금송아지 2마리가 뭐가 됩니까? 예, 다른 우상이 됩니다. 바알 아세라든 다른 우상을 만들게. 왜? 금송아지 만들었으니까 다른 것도 이제 만들게 되고 그게 또 뭐로 확장됩니까? 산당으로 확장됐어요. 상가들과 모든 곳에 산당을 만들고 여러분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행장을 만들지 말라 했던 그 말씀에 불신종했던 것 그것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갔던 거예요. 그럼 언제 이것을 막을 수 있었냐? 그때 당시 금송아지부터 없애버렸어요. 점차적으로 나가는 것을 여러분 묵인하면 안 됐던 거예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려고 하는 그때 여러분 그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도가 이만큼 처음에는 1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계속하는 것이 어떻게 되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혹여나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잡기를 원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면 지금 바로잡아야 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차적으로 확대되며 하나님께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참고 기다리다 이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점차적으로 악이 확대되죠.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악이 확대됐을까요? 왜 그렇게 우상에 집착하고 여러분 그렇게 미신에 집착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7절 말씀해 보면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이 일이는 뭐냐?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얘기합니다. 그 왜 죄를 범했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면 은혜를 갚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나에게 은혜 준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노예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자기 자손 대대로도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노예에게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 시켰습니다. 그리고 꿀과 절이 저지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을 살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우상이 전혀 필요가 없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다른 강대국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점점점 잊혀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없고요, 비어 있으면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세상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곳에 무엇을? 우상을 만들어 채우려 합니다. 뭔가 힘 있는 걸 잡으려 합니다. 뭔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뭔가를 자꾸 끄집어내서 그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금송아지뿐만 아니고 바알, 아세라상, 온갖 잡신들 다 집어였고요, 우상들 만들고 다 집어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지 않죠, 그죠?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다. 혹시 집에 금송아지 계십니까? 없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무엇을 우리는 섬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잊어먹고 있어요. 우리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 저 여러분도 큰 은혜 받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묻혀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이건 출애굽 이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근데 처음 예수 믿을 때 눈물 흘리고 감사하며 그랬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냥 든든하잖아요. 십자가 봐도 든든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가 점점 사라지는 이쪽에 뭐가 찹니까? 예, 이제부터 나를 위한 것들이 찹니다. 나를 지켜줄 것들, 나를 기쁘게 될 것들이 가득 찹니다. 그것이 뭡니까?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성공이고 사랑이고 우정이고 배경이고 스펙이고 자녀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뭘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한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이 나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내가 깨달아진다면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때는요, 마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하고 기다리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와 같은 길을 갔을까? 성경은 그것이 아니랍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오늘 말씀 12절에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말씀했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못 쫓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서 하나님 뜻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14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지 않고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있는 것, 불순종하는 이 모습,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불순종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순종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음으로 봅니다. 그럼 믿지 않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수많은 불순종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고 있죠.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그것을 담대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 위험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요,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스스로 세상과 사탄의 종으로 자신을 팔았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요,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한 모든 거는요, 스스로 그들이 판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팔았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뭐냐?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마음을 그것에게 주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요, 하나님의 최종 판결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 마음 줘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들을 위해서 막 마음을 주고 애타게 그것을 내 마음에 끌어안고 있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판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살기 위해서 그들을 스스로 팔았어요.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결국 멸망하는 길이었어요. 죽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뭐 우리 교회는 없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에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적당하게 믿는 만큼 비어있는 곳은 뭐 한다고요? 자기를 팔는 거예요. 팔아서 그게 채우는 거예요. 돈으로 채웁니다. 명예로 채웁니다. 쾌락으로 채웁니다. 여러분, 뭐 갖가지 성공으로 채웁니다. 스펙으로 채웁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으로 다 채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야. 이것으로 나는 행복해질 것이야. 이것으로 나는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야. 북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은 붙들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더 많이 섬겼어요. 그 결과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이 하면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뭐 한다고 내 스스로 파는 자가 안 돼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고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되는데 스스로 그것을 갖다 외면하고 스스로 자기를 세상에 팔아버립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거에다가 팔아버리면 스스로 사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팔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억울하게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에 위안부 그 할머니들은요,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팔렸잖아요, 강제로. 근데 이게 오늘 사건을 보면요, 스스로 팔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팔고 있어요, 지금. 돈에 팔고 있어요. 쾌락에 팔고 있어요. 성공에 팔고 있어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팔고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새겨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이제 판결하십니다. 판결문을 내립니다. 판결문이 15절, 16절, 17절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 줄 알았어요. 끝까지 기다려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스스로 판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은 끝이라 하십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은 결단을 내십니다. 뭐라고 결단 내십니까? 그들을 이제 멸망시키기로 결단하십니다. 자, 여러분,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왜 이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지, 그죠?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잖아요. 그 설명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맛을 버리고 험한 것을 뒤따라 험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각종 미신을 섬겼다. 극도의 개인주의로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자녀를 산재물로 바치고 스스로를 세상과 그리고 사탄에게 팔았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과연 다 자유할 수 있을까요? 험한 것을 뒤따라 험한 삶을 우리는 살지 않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 위해 살아가야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주의로 나만 괜찮아, 나만 되면 돼, 나만 망하지 않으면, 나만 성공하면 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 그동안 봤던 하나님의 모습과 단호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봤던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판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제거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시겠다. 아니, 그냥 이 단어만 들어도 승치하고 여러분 그냥 숨이 막히는 것 같은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신대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사마리아에서 했던 많은 사람들은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보도 듣도 못한, 전혀 가보지도 못한 땅에 가서요 타향살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렇게 자랑했던 다니엘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됐던 그 사마리아
모든 이방인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호람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그 자긍심도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 자녀라도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나를 세상에 그리고 사단에게 팔아버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망하게 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 그냥 이렇게 해도 사는데 지장 없네? 지장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가까워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19명의 왕이 바뀌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요,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09년을 참고 기다리셨어요. 근데 문제는 209년 후에는 안 참으시더라는 거예요. 안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판단하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고 하나님 세운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손으로 망하게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제는 반복된 고리를 끊으시고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 아파요 하면은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회복시키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하시니까 그 고리를 722년, BC 722년에 고리를 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위로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만 붙들면요, 이 땅이 여러분 산산조각나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문제나 두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고 빛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도 세상에 자기를 팔아버리고, 돈에 팔아버리고, 명예에 팔아버리고, 성공에 팔아버리고, 쾌락에 팔아버리고, 내 유익에 팔아버리면은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보고 있지 못하겠다 판단하시면은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아무리 높더라도 망하게 하십니다. 그게 그를 살리는 방법이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을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